지난 9일 날 인근에 있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기관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가, 또 역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참으로 내 인생이 형편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문항을 가지고 무려 10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굉장히 많은 거죠. 100만 명 이상이 넘으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층이 있었는데 어떤 연령층이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그 이상 어느 연령층이 가장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50대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속한 연령대예요. 그렇다고 뭐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 아내는 뭐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20대였어요. 특별히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혹시 여기 20대 여성들이 계시나요? 20대 여성이 가장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가정이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령층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사람인가 관계없이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지금 인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뭔가 하면 진정한 사랑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새벽부터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무슨 관계일까? 서로 온전한 사랑이 오고 가는, 서로 온전한 신뢰가 오고 가는 그런 관계, 그게 삼위일체의 관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온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눌 주제예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인간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밀려온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다 끊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미워하는 사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정오심을 품고 있어봐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방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극복하게 되죠. 그게 주로 영화나 무슨 뮤지컬이나 연극의 혹은 소설의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아니겠습니까? 빅토르 우이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럴진데,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오늘 보면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그죠? 자꾸 뭐 시험에도 떨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굉장히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열심을 내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극대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이죠. 왜요? 확정하셨어요. 확정. 완전히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크게,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기회만 있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극적인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믿으시나요? 바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요,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뒤엉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요, 정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 측면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를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참조했던 책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책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두시고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의 책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3가지 책을 제가 좀 깊이 읽고 이번에 한 7일간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책들입니다. 단 칼슨과 팀 켈러가 함께 편집한 복음이 핵심이다, 저 책하고요, 복음연합과 리디머 장로교회가 공동으로 펴낸 UCT 교리문답 해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제가 깊이 여러 번 읽었던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책을 참조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또 기회 나는 대로 가까이서 대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 또한 잊지 말자는 겁니다.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커 보였고
굉장히 어려워 보였고 선해 보였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알자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인 취급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보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 취급을 하면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도대체 사람이 그래도 선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멋대로 지으셨어요? 형상대로 지었었습니다. 자,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죄하고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들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조금 또 애완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의 어떤 특성, 그 정도 조금 교감 정도죠. 이 교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아픔이 있을 때 내놓고 뭐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스리기는커녕 그 피조물들을 우상 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질서 있게 제자리에 있도록, 모든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먼저 앞장서서 찬양을 이끌어가야 될 인간이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도 아니었기에 인간에게는 어려운 것도 선한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죄를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어서 죄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죄의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정죄당한 자들입니다. 심판하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망가진 양심을 의지한 적도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속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분을 내면서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다 우겨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위가 무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외쳐대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배척해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배척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를 질러도 달라지는 것 없고 좋게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주택 문제 필요해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택 문제 해결해야죠. 노후 대책,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삐뚤어진 양심, 이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요, 돈을 줘봤자 그 돈으로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봤자 다른 사람 제대로 이끌고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뭔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저는 이유를 몰라요. 단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사랑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오히려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기에 합당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가서 물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꼭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여전히 죄 오염된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의무나 책임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에이 못된 자식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그 아들이 형편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적으로 어렵고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특별히 어디서 경험하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 결혼 상대를 짝 지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맞선이라 그랬습니다. 맞선, 선을 볼 때에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형편없는 곳에서 만나게 합니까? 근데 옛날에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그죠? 맞선 보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상경례를 할 때 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래도 조금 분위기 있는 곳에서 상경례 하지 않아요? 좀 아무리 생활에 쪼달린다 할지라도 시장의 국밥집 같은 데서 상경례 하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무슨 외계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가 어떻든 그래도 처음 만남, 그럴 때는요,
뭔가 좀 분위기 있고 은은한 음악도 들리고 말이죠. 장식도 괜찮은 그런 데서 만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어차피 격동받지 않습니다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같은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몬블랑 같은 산 봉우리에서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 만나겠네요. 정말 그런 데서 만나고요?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가장 처참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가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격을 낮추시고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첫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가 뽑혀버리고 이제는 자아가, 나의 경험이, 나의 여러 가지 신앙 경륜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믿음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경직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흉측한 것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싹트던 곳, 정말 첫사랑에 겨워서 눈물 흘렸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에 겨워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렵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크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거나 때로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무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결코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나누었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 일찍이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함께 노래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노래 부르듯이 정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